9월 6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4장 초심을 잃지 않은 다윗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일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인간적인 방식의 허점. 1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해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일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이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넬과 함께 통일의 기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된 밥에 요압이 재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다윗이 아브넬과 협력해서 통일을 이루었다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아브넬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자기 때문에 통일을 이루었다고 자기의 주장을 펴고 높은 자리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도록 아브넬이라는 방해물을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보셋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이스보셋이 가장 믿었던 사람은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왕의 첩과 통관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넬 외에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발등을 찍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배신하고 다윗에게 갔다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죽어버리니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손에 맥이 풀려버립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 다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이스보셋이 아브넬 다음으로 세운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은 형제였습니다. 굉장히 신뢰했기에 군 지휘관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같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은 가장 믿었던 아브넬에게도 배신을 당했고 그 다음으로 믿었던 바나와 레갑에게는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6편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도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하자 몹시 당황했지만 이스보셋처럼 모든 희망이 사라진 양 망연자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넬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순식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의지해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광야의 고통 가운데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초심을 잃지 않은 다윗.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나 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초심을 잃게 됩니다. 더군다나 잘 나가게 되면 초심을 잃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좀처럼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자기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온 두 사람을 매우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두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적국의 왕을 죽이고 통일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두 명의 장수라고 추켜 세워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이 이미 기울어진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12절입니다.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을 죽이고 한자리 해보려고 했던 바나와 레갑은 즉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다윗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의 아브넬 무덤에 매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후에는 배신자와 함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도 죽고 최고의 권력자 아브넬도 죽었습니다. 왕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아브넬은 처음 사울왕가에 충성했던 초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권력욕에 빠져 왕같은 권력을 누리다 결국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권력자인 바나와 레갑도 초심을 잃고 왕을 죽이는 욕심을 일으켰습니다. 한자리 해볼 공명심에 다윗에게 갔다가 이들도 처형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과 최고의 권력과 그 다음 권력까지 한꺼번에 죽게 되면서 이스라엘은 몰락하게 됩니다. 모두 초심을 잃고 날뛰다 끝이 처참했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점점 강해져 충분한 권력을 잡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압에게 죽은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고 최선을 다해 국장으로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장례까지 치러 11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뢰를 쌓습니다. 이것이 덕이고 지혜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욕심과 교만으로 끝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늘 주의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늘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쉽게 변하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초심을 잃으면 욕심과 교만으로 끝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 늘 주의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에스겔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